할렐루야. 예, 그레이스 성경 교회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예배에 나온 걸 여러분들 환영하며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23장에서 36장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36장. 꼭 2장씩 읽어주셔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또 기도 부탁있습니다. 저번 주에 조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자니아 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는 선교사님들을 다 지금 추방하다시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잘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박형순 전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무엇보다도 그 고통이 심하니까는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또 치유의 강산을 내려주셔서 또 그 암세포들이 녹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는 건 목사 청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에서 기도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셔서 좋은 목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도함으로 저희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를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희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책찍에 맞음으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저희들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또한 주님께 가지도 못합니다. 저희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피 힘입어 저희들 항상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같이 해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아버지 박형순 전도사님 지금 폐인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해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강산을 내려주셔서 그의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싹 녹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전도사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셨을 때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걸을 때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과 다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내려서 그 고통이 싹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첫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아버지 탄자니아에 있는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목사님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목사님 저희들 아버지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운영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음성 듣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호와 미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것 저희들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저희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 드리는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하면 꼭 박경선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같이 부르려고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 찬양할 때 꼭 앞에서 이렇게 율동도 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요. 이 찬양을 보면. 그래서 이 찬양도 그렇고 또 주일학교 가르칠 때 애들한테 가르친 거 같아요. 돈을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도 좀 생각나고 또 일어나 걸어라 그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찬양들이 많이 생각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시지만 저희들 찬양 또 이렇게 내일 또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전도사님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 찬양하면서 전도사님 힘이 없으셔서 찬양은 같이 못하지만 속으로라도 부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해서 저희들 찬양이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하나입니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양이 언제나 감사와 사랑과 기도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470장입니다.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입니다. 새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께서 저희들 영혼을 편안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
9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9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저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고지가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전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한국인이 너희 중에 의고하여 요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의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불리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음성 들으러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귀한 예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또 무익한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종이 섰사오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께서 주의 영광을 주를 통하여서 종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끔 가다가 우리 예배 이제 인도하시는 우리 신장로님이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할 때 저도 어떨 때 신기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그 동의를 제 설교 내용하고 동일한 것을 제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무슨 또 찬양을 고를까? 그래서 항상 그 목요일 정도 되면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알레 사모한테 그걸 보내오거든요, 내용을. 근데 이번 주는 빨리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그 찬양을 보면서 그때 잠깐 보면서 이게 내 설교의 내용하고 하나가 될까 이런 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아주 은혜가 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게 꼭 제가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역시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찬양을 들으면 내 평생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누구를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잔 웨슬리를 생각했습니다. 잔 웨슬리가 이제 목사님으로서 그분이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영국에서. 근데 왜 미국에 가게 되었냐면 선교사의 일을 위해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옛날이니까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죠? 요새는 비행기 한번 타면 아무리 먼 데라도 뭐 하루 이틀이면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 어머니가 제가 그 선교 일을 간다고 하니까 슬펐던 거예요, 슬펐던 거. 네,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어머니한테 이제 선교지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침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김치찌개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해놓고 이제 다 준비하셨는데 그때 그 성이 하는 가게가 그 내셔널 에어포트 있잖아요.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그 가게에 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이제 성이 저를 그 공항에다 데려다 주는데 그 어머니 화가 난 거예요. 그 대답을 하면 화를 내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왜 화를 났을까? 이제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그 어머니 이제 그 가게에 내리셔서 얼마나 갈게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나가시다가 내가 문을 나가니까 우시는 거야 어머니가. 네,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슬프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감당하느라고 화를 낸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뛰어나와가지고 나 딱 잡으시고 잘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엄마가 그래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가면은 이제 보지 못할까봐 선교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한번 타면은 저녁에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그 선교사의 길이 옛날 같지는 않은가 보다 하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잔 웨슬리가 미국에 영국에서 미국에 이제 선교를 가는데 그때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바닷가를 미국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멀지는 않잖아요, 그죠? 멀지는 않은데. 근데 그 태풍이 왔습니다. 큰 풍랑이 와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큰 태풍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여러분 죽음을 대하면은 그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죽음을 대하니까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한테는 다 제가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느냐? 기도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 카카오톡 보면서 저기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긴 리스트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목사님도 제가 그때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날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 그 밤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를 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잔 웨슬리 목사님이 태풍이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그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고 있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만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찬양을 제가 불렀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아마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은데 편안하게 얼굴이 편안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거
이 태풍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죠? 어떠한 믿음이기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그 잔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랑이 결국은 배를 가라앉히지를 못하고, 그죠? 가라앉히지를 못하고 그 배를 타고 그 미국까지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아오면서 그 미국 영국 와가지고 그 너리에 안 떠나 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때 평안하게 그 죽음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라비아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아 성도님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모임에 한번 간 거예요. 이 모임에 가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 성경의 역사에서 잔 웨슬리 그 목사님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세계를 이렇게 흔들 수 있었던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아마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절기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1년이 되는 이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당시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정케 된 사람들입니다. 부정케 된 사람들. 그래서 부정케 된 사람들이 여기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케 된 사람들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이게 1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부정케 된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왜 우리를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게 억제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이때의 그 이스라엘이 겪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부정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케 된 사람들은 그 진 바깥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부정케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 거를 잘못 먹어도 부정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고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아무도 없죠. 그죠?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부정케 된 것을 멸하여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에콰도르 우리 분들도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소고기를 안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몇 명이나 그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이 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어도 부정케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피부병, 그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부병, 문들병에 걸려도 우리가 부정케 됩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생리에 있어도 부정케 되고, 그리고 오늘 이분들은 왜 부정케 되었냐면은 죽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것을 물어보는 내용이, 부정케 된 사람들이 6월절 예배에, 6월절 절기에 참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 부정케 되는 일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부정케 되는 것, 깨끗이 않게 되는 것, 이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6월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심판했을 때 그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습니다. 그죠?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재앙을 넘어설 수가 있었느냐?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냐면요,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구원은 은혜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보혈의 피가 그 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케 되는 일, 이 문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또 갖고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케 된다는 말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바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노인들한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또 성경 공부를 하면은 공통적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면이 무엇이냐면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게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죄인이라고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한 50년 믿었으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50년 믿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정케 되는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만 갖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생긴 거로 봐서는 우리 황장로님이 저보다 더 거룩하게 생기셨어요. 그죠? 네, 생긴 것만 봐서 생긴 거. 네. 근데 우리 황장로님이 죄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냐면요, 한나하고 팀한테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죄인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쟤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밤에 이제 주일학교 애들 몇 명 되진 않지만 또 주일학교 애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와가지고 어저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주제가 영어로 무슨 주제였냐면요, 프로피시에이션이었습니다. 그 프로피시에이션인데요, 우리가 이 영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만 제대로 발음하는 데만 어저께 한 5분 정도 사용했어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프로피시에이션.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나가 발음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나한테 대표를 한번 해라 하고 또 따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피시에이션, 그것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프로피시에이션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요, 그 죄의 문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하나만 지면은 이 하나죄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에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때 애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애들이 다, 이게 정말 신기하죠. 애들이 다 지옥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만 져도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이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여러분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번 때. 한 5주 전인가 6주 전에 물어본 적이 한번 있어요, 제가. 그럼 우리가 죄를 몇 번이나 지겠습니까, 평생에? 우리 권사님은 죄를 몇 번이나 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에 죄를 5번 진다고 생각을 하자. 그랬더니 시영이가 우리 왼쪽에 자기 앉아있거든요. 심각한 거 얼굴이. 5번보다 훨씬 많이 짓는 게 있거든요. 그 5번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1년이면 한 1600번 정도 되죠. 그죠? 365 곱하기 5니까 1800번. 한 1800번 정도 되고,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은 죽을 때까지 죄를 몇 번을 짓겠습니까? 18만 번을 짓는 거예요. 이 18만 번, 적어도 18만 번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시영이가 그것보다 더 많이 짓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애들도 다른 애들도 다 끄덕끄덕 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18만 번의 죄를 지면은 우리가 지옥 가겠습니까? 천당 가겠습니까? 지옥 가죠. 그죠? 지옥 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쓰였어요. 우리의 죄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20만 번의 죄를 졌을 거예요. 그죠? 저는 아마 100만 번의 죄를 질 것 같습니다. 저는 죄를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내 머리보다, 나 모든 내 몸 안에 있는 털보다도 많은다 할지라도 누가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우리의 의로서 심판대 앞을 지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나의 추악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심판대 앞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냐면요, 어제까지만 죄를 졌으면 이러한 문제가 별로 부담이 없을 텐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며들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부정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케 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5절.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옷이 어떻습니까? 옷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더러워지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accuse 합니다. accuse. 여러분, 사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그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냐? 우리하고 싸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accuser입니다. accuser. 그러니까 우리의 질책자입니다. 질책자. 무엇을 질책하느냐? 뭐 간단하죠, 그죠?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사탄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탄은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사자의 곁에 섰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질책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 와서 질책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이 착했을 때, 의로웠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뭘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부정된 자가, 죄인된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유월절 어린 양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왔고, 모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세가 그 본문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스입니다. 예스. 죄인도 부정한 자도 어린 양의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민수기 9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떨 때는 멀리 떠나가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케 된 자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케 된 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4절 보니까 무엇이라고 써있냐면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거니라.
누구든지 외국인도 원하면은 6월절 그 절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된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에게로 와서 6월절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태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레위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많은 죄인들 그리고 이 세리들이 그 식탁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사람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너희가 누구인지 간에, 너희가 어떤 죄를 졌던 간에 너는 나한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납니다. 그죠? 권사님. 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절대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 여러분이 놓아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놓아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알 수가 없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먹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사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득히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70장을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9시경에 우리 박경순 전도사님께서 투병 중에 있다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위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